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9일차입니다. 오늘은 헌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역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자기가 한 그 이방 사역의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얻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드리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헌금 프로젝트 좀 거대하게, 왜냐하면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 헌금 프로젝트, 헌금 갖다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작전에 옮겨서 갖다 드리는 것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헌금 프로젝트라 이렇게 이름하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방 사역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헌금으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사용하시는 또한 뜻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는 참으로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실족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고 흉년이 들어서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바울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그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꺼이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소외당하고 힘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시고 하나님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돕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앞부분에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끝부분에 10장에서는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바울 가짜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는데 기도의 편지로 그리고 눈물의 이제 편지를 뒤도편에 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또 풀렸고 또 회개도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싹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변명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렇지만 강하지만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짜다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는 지금 큰 지역으로 나눌 때 이 유럽 지역의 위쪽 북쪽 부분을 마게도냐, 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게 좀 들어오십니까? 처음에는 계속 지역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말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이상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 유럽의 북쪽 지역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은 아가야입니다. 이 북쪽 마게도냐에서 개척한 유럽 지역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왔죠. 그리고 아가야에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했어. 이렇게 바울이 선한 경쟁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사람이란 게
이 선한 것도 경쟁을 붙여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1장 8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 마게도냐 교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뭐 유럽에 뭐 잘 살지 그게 아니라요.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그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연보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데 내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들은 사실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가난한데 정말 아끼고 아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사람들이 발품 팔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직업이 없는 권사님들은 폐품 그 폐유지 같은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팔아서 이제 헌금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헌금을 했다는 것보다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느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실까요? 자, 이 마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자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죠. 자 그래서 눈물로 썼지만 아주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고 세게 썼다고 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디도가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헌금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 은혜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은혜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돼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는 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갖다 드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하되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너희가 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에 나와요.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광야 때 출애굽기 상황에서 만나를 거둘 때 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균등하게 나눈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에도 여러분들 이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제사를 다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흉내내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 이것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하게 한다고? 평등하게 한다고? 자, 이것은 공산주의와 왜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할 마음이 없는데 국가가 그냥 짝딱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자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도 어렵지만 저들은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지 이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죄성에 대한 그런 끼워 맞추기식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디도는 정말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정말 아픈 마음을 안고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눈물로 쓴 바울 선생님의 편지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프로젝트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 디도에 대해서 2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그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싶거든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노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자,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9장에서 이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 위쪽 지방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에도 지금 보면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냥 유럽 지역의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했죠.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볼게요. 자, 이 교회들에게, 자, 이 아가야에서는, 아가야 그러면 여러분들 큰 행정구역이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마게도냐 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한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 보내가지고 한 번 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 마게도냐에서도 헌금 사절단을 같이 가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에 정말 믿을 만한 신임성이 있는 사람들을 헌금 사절단으로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의 헌금 사절단하고 같이 내가 고린도로 너희들한테 갈 건데, 그들이 보고 이 너희들 교회가 준비하지 않고 당황하는 것을 보면 그들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볼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너무 진실하게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명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내는 것이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렇게 감사를 부족한 가운데서 자꾸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루트로 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또 내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바울 가짜다 이렇게 이제 험담을 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바울이 이제 해명을 좀 하다가 나는 이러했다. 약간 자랑처럼 느껴져서 바울이 이건 자랑 아닌데 그렇지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1절 볼게요.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권하노라. 이 말이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실제로 대면하여 보면 온유하고 유순하게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쓰는 편지들, 눈물로 쓴 편지도 마찬가지고 되게 강한 거예요.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편지는 너무 세다. 이렇게 해서 또 험담을 또 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지만 100% 그런 사람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대부분 있었지만 또 뒤에서는 또 험담하고 욕하고 또 건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문 퍼뜨리려고 하고 이런 핵심 인물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사람 사는 게 다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야, 예수님도 그런 거 들었고 바울도 이런 거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할 때는 유순하고 온유하게 대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이제 세게 썼다고 해가지고 편지는 너무 세, 너무 담대한 것 같아 이렇게 험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제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자체가 좀 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개척하는 아비의 마음으로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좀 온유하고 저는 좀 직선적이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좀 발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보고 항상 조심시켜요. 당신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정의감이 불탈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결해서 4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도 얼마나 세게 썼지만 강하게 썼지만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하며 겸손하게 낮아졌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성품이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트레인되어진 것을 온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야생마와 같이 이렇게 과격한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당신 온유하네 착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사모님 저는 저보고 사람들이 착하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한테 착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한대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대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착하다고 해서 있잖아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 분명한 잣대, 분명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그 베드로 앞에서도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까지 닦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한테도 막 대판 싸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도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장하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 좀 하겠다 이거요. 그것이 자랑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좀 세다는 거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제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이제 조금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절대로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구약학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사학적인 표현, 웅변 같은 것을 배워서 말을 설득할 때 엄청 있잖아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막 웅변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설득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람의 말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으로 바울은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겸손한 표현으로 시원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어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이 쓰는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거 이런 것을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 좋다고 생각하죠. 큰 교회 다 문제 있습니다. 저희는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중간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는데요. 다 있어요. 다. 진짜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데 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본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반박을 좀 하다가 바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까지 나오는데요. 무엇을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면서 그의 약함, 그가 고난받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랑해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드러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옳다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해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의 생명, 자, 그것이 복음인데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나 자신 있다가 없어질 거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변치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거,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거는요,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애기들은 무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무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갓난 아기여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기들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죄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 보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맛을 살면서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하시나요? 자, 이것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은 헌금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또 선한 경쟁을 붙입니다. 하나님, 헌금이라는 것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받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낼 때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진리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 진리 붙잡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내게 하여 주십시고 그 일에 정말로 내가 경험해낸 증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탄은
기적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진리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